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제가 46절 읽고요,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인종, 국가를 초월해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이름,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병을 앓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이 작가가 되었고요, 교육자가 되었고 인권 운동가로서 널리 활동한 그런 사람,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에 대한 그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분이 1937년도 4월 달에 한국, 그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니까 조선이겠죠. 조선에 가서도 방문하고 활동한 그 기록이 또 신문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옛날 신문을 봤는데 옛날 신문은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경성 맹아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강연 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강연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듯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내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강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녀는 이런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찾아보면서 발견한 것은 세 가지도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교육과 인내와 교육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시 그 조선의 신문들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강조했는데 조선의 미래는 교육과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인내와 교육. 자,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 일기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내 인생에서 신앙은 빛보다 밝고 향기보다 향기로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에도 보면 헬렌 켈러와 비슷한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선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그는 거지였어. 매일매일 구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인데요, 실제 그의 이름은 아니죠. 바디메오, 이건 디메오의 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거죠. 눈은 소경이고 구걸하고 사람 대우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인생은요, 그렇게 죽은 인생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구걸해야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 그 5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좇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눈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치유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인생은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 인생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죽지 않고 지켰던 것, 살아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다. 자, 이것은 저의 진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계신 거죠?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삶의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눈이 닫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고요.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 고통, 자,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런 인생, 우리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삶의 방향,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저는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 그 마음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우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음을 보시고 이런 주님께서 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 가끔 텔레비전이라든가 어떤 화면 속에 이 경주 말들이 트랙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경주 말들 그 눈 양쪽에 이 블라인더가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달려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앞만 보고 달리라고. 관중들, 사람 소리, 옆에 말들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을 보게 되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으니까, 주의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것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착용하면 이 말은요, 앞만 보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좀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가 곧바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 머문 시간이요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누구를 만나고 오랫동안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정도, 굉장히 짧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는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 있었겠죠.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외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자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조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 마음의 눈이 온통 누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마음이 주님을 향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누구를 향해 멈춰 섭니까? 바디메오를 향해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도 누구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이런 주님의 회복의 은혜, 이런 주님의 이 치유의 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을 향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지만 한번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내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은 나를 향해서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초청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눈길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자꾸 외면하고 세상만,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세상을 보고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찾을 때,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앞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이 기적,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해요. 한번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기 전에 먼저 한 일, 바디메오가 그게 뭐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이거예요. 겉옷을 내버렸다. 이건 뭡니까? 입고 있던 이 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맡겨두었다가 조금 후에 예수님 만나고 다시 와서 찾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 그렇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굳이 겉옷을 내버리고 던지면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 행동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 맹인이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겉옷이 아니라 그 인생과 같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자기의 자리를 표시하는 깔개로 이 겉옷을 사용하고, 밤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동양받은 물건, 돈이 있다면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도구로,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겉옷을 버렸다, 완전히 생계수단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맹인의 삶, 거지의 삶, 이건 다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그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 주님께서 벗겨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자유케 하실 것이다.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겉옷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이제 이 겉옷이 아니라 주님이다. 주님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겉옷을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결단을 저는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옷이냐면 자만의 옷. 주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자만, 교만 아닙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그 옷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어떤 옷 벗어버려야 되냐면 부정적인 옷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건 소용이 없어, 나는 패배했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이 부정적인 옷, 자꾸 이거 벗어야 되는데 껴입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두꺼워져가지고 이제 인생 뒤뚱거리면서 살 수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벗어야죠. 또 어떤 옷이 있냐면 불신, 의심의 옷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을 믿어도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없어.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부정적인 의심, 불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만의 옷, 이런 부정적인 옷, 이런 불신, 의심의 옷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다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벗어내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약하지 않고 강하신다. 나의 약한 것을 주님은 얼마든지 강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옷, 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이제 가족들과 다니면서 차에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대요.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도 에덴과 같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만나를 때에 따라 맞게 철 따라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죄의 저주, 이 죄의 이 과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시도록,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저주와 고통과 가난의 이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포.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절망, 이 고통의 문제,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치유자이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임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간절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지 않아요. 먼저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소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눈을 뜨는 것,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렇게 물으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두가 절대로 아니에요. I want to see. 원합니다. 헬라어로 히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히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적당히 주시면 뭐 좋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강력하게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제가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바꾸어주세요. 간절하게 외치는 것, 이게 뭐냐면 희나,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는,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영혼이 막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 죄책감, 우울감, 그 다음에 두려움, 걱정, 염려가 내 마음, 내 삶에 엄습할 때, 짓이기고 누를 때, 압박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십시오. 모든 그 염려와 두려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패를 겪고 있다면,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갈등, 관계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회복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내 영혼, 이 제목의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리고 싶지만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근데 그 다음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근데 이 후렴 부분, 이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는 이렇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내 삶에 충만히 압도하는 정도로 거대한 물결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예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를 촉구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309장 그 내용 아닙니까?
목마른 내 영혼, 주님체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압도하는,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거대한 물결처럼 일으켜서 밀고 들어오시는, 우리 삶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 구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집중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고 주님을 찾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거대한 물결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